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행하였다가 오히려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또 공경에 빠뜨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고기를 먹고 힘을 내자 사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오늘 하루에 그들을 다 치고 멸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다 치지 못했죠. 그 이유는 그가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 또 하는 말이 이 밤에 동틀 때까지 지금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밤새 또 싸워서 저들을 쳐서 멸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제 왕을 세웠고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이제는 자기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즉 이제는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제사장이 이때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거죠. 사울왕은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나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니 이 대적을 치기를 속히 하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다행히 이제서야 하나님께 물어요.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울 왕이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즉 이 시대에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던 때예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 묻고 직접 응답해 주시기를 구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던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뭔가 이런 이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꿈으로 환상으로 정확한 응답을 받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의 꿈도 환상도 결단코 정확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그런 신비적인 일을 우리는 자꾸만 객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꿈도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꿈인지 또 아니면 그냥 사사로이 겪게 되는 꿈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꿈은
특별하고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특별하게 여기고 내가 정확하게 여길 뿐이지 우리의 그냥 꿈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꿈으로는 이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급하면 분명히 말씀으로도 또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틀림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분명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의 백성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38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말해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누구에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리라 하심을 기다리지 않았고 또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을 괴롭게 하고 곤란하게 한 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을까?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 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지금 나라에 자기 백성의 자기 민족의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문제예요? 대표인 왕의 문제죠. 심지어 어떤 다른 백성의 문제라 할지라도 왕에게 무관하지 않아요. 왕이 바르게 그 백성을 돌보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지요. 왕이 바르게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왜 범죄하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이게 지금 사울의 올바른 반응이고 오늘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가정이 이럴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 교회가 이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추호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9절에 뭐라고 선언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무엇을 맹세했든지 사람은 자기가 맹세대로 다 행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맹세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죠. 이건 죄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정말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서겠다는 굉장히 결연한 의지,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한 뭔가 열심, 거룩에 대한 열심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3장 22절에도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말씀하죠.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고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 보니까 자꾸만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왕의 생각에 좋은 것을 이루고자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즉 이 밤에 빨리 저들을 탈취하고 멸하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고자 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하는 거죠. 이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이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왕을 외면한 모습도 되고 또한 이들의 무언의 항변과도 같고, 또 이들은 지금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걸 알아요. 왕이 분명히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부지 중에 그걸 알지 못하여 꿀을 찍어 먹는 것을 행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들과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느 쪽에 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기와 요나단을 분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기와 또 자기 아들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단순히 지도자로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물꼬를 튼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쭉 해온 걸 자기가 아니까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 아들도 죄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자기와 자기 아들 둘을 지금 제외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는 당연히 백성 중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앞에서도 백성들이 그러했지만 또다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쫓는 것이 아닌 왕의 생각을 쫓고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41절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면해지고 백성이 뽑힐 줄 알았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뽑히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나와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뽑혀요. 그러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 요나단이 말해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은 자기가 행한 걸 말하죠. 그는 알지 못하고 비록 꿀을 찍어 먹었지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지만, 그러나 분명 아버지가 맹세한 것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명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요나단이 반드시 아닐 것을 전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뭔가 열심과 결연한 의지를 내세우고자 했지만, 이게 올무가 되어 이제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비록 내가 부지중에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약속한 거고 아버지가 맹세한 것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44절에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은 계속 대비되죠.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어지며 적진으로 나아갔어요. 모두가 벌벌 떨고 주저앉고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은 자기를 그 적진에 던지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승리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한 이런 맹세 앞에 이제 아버지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건 자기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왕인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이라는 걸 조금도 돌이키지 않죠. 이 일들 앞에 탄식해야 맞잖아요. 왕인 내가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어서 내 아들이 앞장서 갈 수밖에 없었고, 내 아들이 이렇게 전쟁의 승리의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여 저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벌여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울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즉 자기가 살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백성들이 나서죠. 45절에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들은 이제 다 알아요. 이 승리를 가져다 준 건 요나단이고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고 곤란하게 만든 건 왕이었어요. 지금 또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왕이에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왕에게서 요나단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암몬 나하스에게서 승리를 가져다 줄 때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요나단에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죠. 그러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들을 지키며 나서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이제 요나단을 구원했어요. 요나단이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백성들도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여기에서 이제 사울은 충격을 받죠. 자기 뜻대로 한 것도 되지 않아요. 자기는 분명히 맹세했어요. 요나단이라도 죽일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요나단이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벌이 이제 누구에게 내려요? 자기에게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죠. 자기의 맹세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을 것이다 했지만 자기 아들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내 권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맹세한 것을 이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정말 크나큰 죄악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의 죄들도 있지만 우리의 외적인 도덕적 율법적 죄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것을 회개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와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를 거룩한 걸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결단하고 내세우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어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죠. 간절할 때와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았을 때 그때의 문제는 또 달라요. 간절할 땐 뭐라도 할 것 같죠. 그래서 맹세를 해요. 그러나 간절함이 해소되고 나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을 따라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맹세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는 것, 그저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것에서 지나는 것, 즉 뭔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맹세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그 간절함, 즉 욕심과 정욕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상 돌아보면 뭐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니까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정말 선한 것, 의, 진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원죄로 인해 욕심과 정욕이잖아요. 우리의 의도는 악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선하고 의로울 수 없어요. 지금 사울도 뭔가 죄를 축출해내고 지금 죄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죄를 없애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지만 결국에는 죄를 없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보다는 지금 블레셋을 탈취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도 않고 또한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하지만 백성들을 통해 요나단을 구해내시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요나단에게로 돌아서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이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2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자기의 세력을 더 강화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3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블레셋에 의해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지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선언하고 저들을 치라하고 백성들이 피곤하여 지쳐서 완전히 다 하지 못하니까 또 고기를 먹은 다음에 이 밤새 저들을 치고자 하는 그의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죄인을 축출해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그의 마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결국에는 악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거짓 맹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뭔가 우리의 의지를 불태울 때 사실상 보면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서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는 건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지금 죄인이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의 열심이고 악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주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할 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열심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의지보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의 열심을 내세우지만 우리의 이 모든 열심과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의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결단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의 악함에서부터 나옴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거룩하게 서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버려두고 여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는 이 악함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철저히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